오늘 주님 주실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구약 406쪽 룻기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주위분들 서로 사랑의 교제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특히 어려운 게 나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도 넘어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뛰어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어떤 중병이 있다 그럴 때는 자꾸 무슨 일을 만나면 내가 환자인데 하고 스스로를 묶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내 몸에 그 병이 있었지만 그 병을 알기 전에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었는데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위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자고 하면 나 스스로 내가 환자인데 그러면서 안 만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돼도 난 환자인데 그러면서 그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묶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병이 있더라도 이전처럼 활동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스스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이혼했다는 것을 가지고 나를 속박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이혼했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뛰어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터트리고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 룻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에서는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죽고요 2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졸지에 사별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너무나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청산과부가 되어서 비련의 여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 사람들의 차별, 이런 고통들을 느끼는 것이 1장의 이야기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2 여인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한계가 있지만 한계를 넘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 끝난 것 같았던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을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 집안을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태어난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 물론 나오미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룻이 낳은 아이였지만은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를 또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17절에서 룻기가 끝나면 아주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족보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왜 난데없이 갑자기 족보가 나왔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많은 학자들은 룻기는 17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족보가 있는 거가 더 중요하고 족보가 룻기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족보를 한번 우리 볼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룻기의 결론이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0대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다윗에서 끝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그 훌륭한 다윗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 맨 앞으로 가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한단 말이죠.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오벳이 낳은 것을 얘기하려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얘기해도 되는데 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에도 그런 족보가 나오니까 그렇게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앞에 있는 사람도 다 자르고 베레스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룻기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죠.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을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굉장히 약했는지 결혼하고 난 뒤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태어난 아이를 형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들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형의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럴 꼼수를 쓰고 꾀를 부리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유다는 우리 개념으로 야,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꾸 이 아들들을 잡아먹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셋째가 있는데 결혼 안 시키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처량하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유다가 나이가 좀 들었고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가 적적해서 그랬는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살고 있는 고향 쪽으로 갑니다. 며느리를 만나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다말이 듣고 자기를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세상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 얘기하는 저도 좀 불편하고 여러분 쳐다보기 좀 민망하고 듣는 여러분도 뭐 눈을 감고 듣고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참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은 선별적으로 좋은 얘기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불의함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다말이 아이를 가졌는데 시아버지 사이에서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38장 27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먼저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손이 먼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파가 이 아이가 먼저 나온다는 개념으로 빨간 줄로 얼른 이 아이의 손목에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그랬더니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밖으로 안 나오고 손을 이렇게 디밀더니만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가 나왔는데 순서를 보니까 홍색실을 맸던 애가 나중에 나오네? 그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네? 그럼 누가 장자입니까? 홍색실을 맨 애가 장자예요? 아니면 진짜 먼저 나온 애가 장자예요? 진짜 먼저 나온 애가 장자잖아요. 그 애가 베레스라고요.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장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딱 태어났을 때, 야, 이 아이가 나중에 나올 아이였는데 먼저 나왔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진 겁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베레스라고 하는 뜻 한번 그 말씀 보고 가지요.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의 뜻이 터뜨리고 나왔다. 이런 의미라는 뜻이에요. 이 터뜨리고 나왔다는 말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틈을 뚫었다. 틈을 뚫었다. 홍색실 매네가 안 나가니까 얼른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러면서 틈을 뚫고 나왔다. 아니면 상식을 깨고 나왔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터뜨리고 나왔다는 말이. 그래서 이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장자냐 차남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유산을 물려줄 때도 동생보다 장자에게 2배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 차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뒤에 태어나서 차남이 되어야 되는데 틈을 뚫고 상식을 깨고 나와서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레스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터뜨리고 나왔다. 그 말을요. 그러면 이 터뜨리고 나온 베레스 이야기가 왜 룻기의 마지막에서 제일 먼저 베레스란 이름으로 나왔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룻기의 결론으로 이 족보에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룻기의 인생과 베레스의 인생이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룻도 베레스처럼 터뜨리고 나온 인생이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수많은 속박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너무 불행했어요.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면 과부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과부. 이때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 가난과 소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면 남편의 땅도 받지 못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불행했어요.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래서 과부인 이 룻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에게 놓여있는 한계였습니다. 또 하나 한계는 뭐냐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스라엘로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 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에 해방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사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참정권도 얻지 못하고 아주 무시를 당하며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흑인들이 그랬고요. 그처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런 한계가 룻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룻기에서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업 무른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집에 룻의 집처럼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대가 끊긴 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집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대가 끊긴 집안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자기 낳았는데 내 아이도 안 되고, 근데 부양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면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 낳았는데 내 애도 아니고 부양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기업 무르기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룻 앞에 놓여있는 한계였던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집에 대를 이어야 된다거나 살기 위해서는 기업 무르기 제도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그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한계잖아요, 그게. 이 세 가지 한계가 룻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역사하셔가지고 룻의 인생을 터뜨리고 나오게 해요. 이 한계라고 하는 상식을 깨고 나오게 하고요. 그 미세했던 틈을 뚫고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과부로서는 영원히 끝난 인생이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 여인이 활짝 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업 무르기 제도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룻의 인생 속에서 기업 무르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보아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오벳인데 그 아이가 누구의 할아버지냐고 그랬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이방 여인은 이름도 올리지 못했는데 웬걸요? 룻에게는 예외 조항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때부터 없어졌는지 룻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룻의 집안이 다윗 왕을 만드는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문 가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끝난 인생이었고 실패한 집안이었고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룻을 어떻게 했느냐면 터뜨리고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과 베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베레스의 이야기가 룻기에
그 족보에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하게 여성들의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다른 족보에는 원래 여성들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만 유독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밧세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온다고요. 제가 이 5명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5명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구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터뜨리고 나왔구나. 터뜨리고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소개되다가 우리 예수님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라합이라든지 이런 여인들 같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사람들을 터뜨리고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족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과 결혼했지만 둘 다 죽게 되고 그렇게 친정으로 가서 처량하게 지내던 사람이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 집안의 유명한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터뜨리고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기생이었거든요. 기생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인정받으며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라합이라 낳은 아이가 보아스였거든요. 그 집안이 역시 명문 집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룻은 봤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부부가 됐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부가 되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쓰신단 말이죠. 정말 상식을 깨는 일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왕족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유력한 귀족의 집에서라도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시골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봐도 상식을 깨는 일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터뜨리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의 상식을 터뜨리고 나오게 하시고 상식을 깨고 나오게 하시고 어떤 한계를 깨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과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터뜨리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터뜨리고 나온 일이고 말구 위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종처럼 사신 것도 그렇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아니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영원히 죄의 속박에 갇혀있는 우리 인류를 살리셨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터뜨리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터뜨리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터뜨리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깨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속박을 깨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그거 믿고 달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룻은 아까도 3가지의 그 한계를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룻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룻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터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사는 겁니다. 무슨 설교가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줄기 소망, 터뜨리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냥 사는 거예요. 터뜨리고 나온 거로 얘기한다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요. 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총 13년 동안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위치는 낙타 한 마리하고 노예하고 맞바꿨거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훨씬 불행한 것은 뭐냐면 노예는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걔도 노예가 된다는 거. 이게 너무도 불행한 일이었어요. 요셉 앞에는 그 불행이 놓여 있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한 정신 나간 아줌마가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3년 동안 감옥에서 험악한 인생을 보내야 됐어요. 이렇게 13년 보냈단 말이죠.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당했던 고통이 어떤 건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발은 착고를 짜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 그 감옥은 또 어떤 감옥이냐면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베너에서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갇혀있는 감옥은 1년 내내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었고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주는 곳이었고 거기서 문둥병이 몸에 생긴 것도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 감옥이나 요셉이 갇힌 감옥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요셉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미치고 팔딱 뛰고 환상할 노릇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태라고요.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곳에 일하고 괄호가 돼 있고 그 주석을 찾아가 보면 히, 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몸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가 아니고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혼이 묶였다. 혼은 안 보이는데도 혼이 묶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혼이 혼비백산했다는 말도 있고 혼이 빠져나갔다는 말도 있고 혼났다는 말도 전부 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인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 혼이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혼이 떠나간 것 같은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서 고생할 때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말씀 보세요. 그게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요셉도 답도 없고 언제까지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고요. 그게 요셉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또 하나 요셉을 생각하면서 선입견이 뭐냐면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꿈을 꿨다. 내가 총리 대신이 될 거야. 꿈을 꿨다. 결국 꿈을 꿨더니 고난을 극복하고 꿈대로 되었다. 그 얘기가 세상에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틴 거. 할 수 없어서 버틴 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할 수 없어서 버티는 거.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그냥 사는 거, 살아내는 거, 버티면서 사는 거, 이럴 때가 있다니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그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 책으로 묶은 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수용소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의미가 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약혼을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결혼해야 되는데 잡혀온 남자는 반드시 살아서 내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살더라는 거고, 어떤 논문을 쓴 사람은 논문을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이 논문이 세상에 참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완성 못하고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이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한 사람은 살아남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의미요법이라는 말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의사도 거기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의미를 갖고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빅터 프랭클에게 당신은 그 수용소에서, 그 험악한 수용소에서 어떻게 끝까지 버텼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 했던 말 한번 보시겠어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버텼습니다. 근데 전 이 얘기가 진짜 정직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정직한 말.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내가 수용소에 있으면서 언제까지 수용소에 있을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절박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 한숨이 나오면 한숨 쉬었고요. 눈물이 나오면 울었고요. 정말 소리치고 싶으면 비명을 질렀고요. 그러면서 할 수 없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끝내 소망의 빛이 나에게 와서 나를 건져내더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어서 버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한번 그 소망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준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올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서 터뜨리고 나올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그냥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안에서 단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련이. 근데 끝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때가 결국 왔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서 자유롭게 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말씀이 응하는 그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룻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을 때 그냥 버티면서 살아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역사에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자유롭게 하는, 터뜨리고 나오는 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평안하게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처절한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작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도 그 삶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나셔야 됩니다. 버티면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 터뜨리고 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요. 그거 붙들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날이 우리에게 결국 올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소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한 구절의 이야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눠볼까요? 스크린 보시면 시작. 산다는 것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불완전한 삶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이다. 내 앞에 놓여있는 불완전한 삶, 어찌 될 수 없는 삶을 인내를 가지고 거침없이 계속 가는 것, 이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죠.